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몸을 이루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 있게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롭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진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을 떠나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몸을 이루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로운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과 이웃들을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모이지만은 그 우리 새가족 반 모임이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적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금요 기도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10시 반 아무 때나 예배당으로 오시면은 이런 기도하실 수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데 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장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예배당으로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면은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다른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1년 한 3개월 전에 이제 이렇게 광고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그 7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정관 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한 1년 3개월 벌써 지났네요. 제가 뭐 임명을 하거나 이런 거 한 것이 아니고요. 각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한 분씩 파송한 대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분들이 매주 모여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참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위 종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전문 종교인들의 시각이 아니고 그 목사의 시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적 교회관에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참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 세대별로도 다 이렇게 90년생, 80년생, 70년생, 60년생, 50년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나도 저기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게 그렇게 성경을 거의 성경 공부를 한 거지요. 그래 1년 한 3개월 만에 대략 초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운영위원들이나 또 남녀 순장반 그리고 마지막에 전 성도님들 앞에 그분들이 이렇게 쭉 연구하고 이렇게 토론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제안 정관을 그 제안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그런 정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가 그냥 간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활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법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법 전문가 좀 이렇게 밝은 분들이 하루 저녁만 하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에게는 그런 무슨 법이나 정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정말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가치를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런 그런 성경적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분명하게 써야 여러분 저도 한 4, 5년 있으면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는 자꾸 바뀌는데 성도님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도님들이 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목사가 바뀌면은 다 교회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7분이 이렇게 각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활동한 이분들의 그런 노고를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쟤들이 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겠지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정관을 초안을 만들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광고를 잘했지요?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 한눈에 봐도 너무 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어 보이는데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래 쭉 읽어 가시면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가르쳐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죠. 나는 그죠? 인자야 에스겔아,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네 형제 곧 에스겔 네 형제와 네 친척과 또 온 이스라엘 족속을, 너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지금 벌써 6년째 됩니다. 6년째 되는 6월 5일입니다. 어이,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게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와서 산지, 이방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산지 지금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본국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여호야긴 왕도 6년 전에 잡혀갔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정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통치자들도 다 이런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정당이죠, 그죠? 그들의 무리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6년 전에 잡혀간 너희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죠? 이 언약의 땅에서 추방되어진 잡혀간 너희들은 이 땅하고는 상관없고, 이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진 정권이 먼저 이런 잡혀간 백성들은 이제는 떠나라. 재앙을 당한 형제의 그런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내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악이지요. 그죠?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느냐, 선물을 주셨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내 언약을 지키고 살면은 모든 필요는 내가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 이 땅에서 중요한 언약은 고엘 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이 한국말로 하면 구속이 아니고요, 구원한다 할 때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속자라는 얘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이 형제들이 이 어려움 당한 지체를 도와주도록, 그죠? 대신 찾아서, 대신 갚아주고 찾아서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그 언약이 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 맺은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게 그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너희들은 이제는 상관없고 너희들의 땅도 다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이죠. 그죠? 이게 악인 것입니다. 이게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크게 두 번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역사적으로 하면 BC 591년인데요. 그로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605년이니까
605년이니까 제법 한 20, 30년 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이랑 포로로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7년 전에 6년 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 여호야긴 왕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 기술자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곧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8장 9장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에스겔의 경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기회에 내 이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준 그런 받은 얻은 권력을 가지고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데리고 쫙 가서 예루살렘 광경을 이렇게 보여 주신 것이 그 환상이 8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8장 내용을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대략 이렇게 여러분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성전 뜰로 들어가는 담벼락에 붙어 있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각종 이집트의 이런 우상들, 온 세상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전부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담모스 신을 지금 그 예배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도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소 바로 앞에 번제단 앞에서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산마다 들어차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이렇게 깊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드기야와 신흥 정치 세력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8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그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지금 그 시드기야와 신흥 정치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건 이제 주의 영이 나를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전 밖에 이제 동쪽 문 앞에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이 25명은 여러분 성소 앞에 서 있는 25명이 아닙니다. 성소 앞에 서 있는 25명은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제사장들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문 밖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봐보십시오.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냐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지도자 대신이란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25명이 신흥 정치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이 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 악한 꾀가 뭡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형제의 이런 전쟁을 이용해서 내 이속을 차리고 내 치부하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이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악한 깨를 꾸미는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제 집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잡혀갔으니까 집이 막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집 막 계속 지을 필요 없다. 있는 집도 나누어 가지면 된다. 축복이죠. 한 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집이 세 채가 됐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인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보십시오,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래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전하다. 지금 에스겔은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세를 봐도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지만은 실제로는 애굽의 정치 세력을 믿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도와줄 것이고, 어쨌든 내 세력을 더 확대하고 내 땅을 더 많이 확보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부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라.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찐이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게 이제 그 잡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예루살렘 성읍 거리를 그런 탐욕의 결과로 희생당한 시체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래서 이 성읍이 가마솥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그 가마솥에서 너희들에게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가마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도 그 가운데서 끌려 나갈 것이다. 너희도 이 예루살렘 성읍 가마솥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곳에서 끌려 나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언을 지금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요. 어떻게 가마솥에서 너희들이 끌려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이제 이 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미 지금 7년 전에 6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 전에 또 7, 8년 전에 605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제국에 의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제국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애써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애굽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로
8절 보시면요,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그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5년 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시드기야 왕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참 변방에서 잡혀가지고요, 결국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한다. 안전한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 사방에 있는 이방인 나라는 다 제국주의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입니다. 힘으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거기서 자원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힘이 있으면 건방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이 없고 참 평화가 없고 참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방인의 삶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애고에서 구원해서 이 땅을 선물로 주고, 나를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보호해 줄 줄 믿고, 내 언약대로, 그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참 사랑은 내 욕심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경쟁이 있으면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내팽개 쳐버리고, 그죠? 내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더 센 우상을 섬기고, 더 센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늘 악한 꾀 그리고 불의에 확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내가 내 율례를 행치 않고 규례를 행치 않고, 이 말씀 어겼다, 이 말씀 어겼다, 어떻게 다 지키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치,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서 내 아주 그 보배롭고 존귀한 내 소유로 삼으셨는가? 이방인들보다 더 우수한 민족으로, 무슨 더 힘 있는 민족으로, 더 똑똑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요즘 우리들은 이런 성경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뭐 세우셔서 미국의 몇 프로를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똑똑하고 하니까 정말 힘을 모아서 온 세계에 인류 국가가 되고 이런 것은 정치 지도단이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여러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1등 국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안 좋다 합니까? 나도 좋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까지도, 이런 의식까지도 그렇게 세상에 내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똑같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 그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않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않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샘플로 13절 보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네아의 아들 블라다가, 이게 이제 고관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 명을 샘플로 이렇게, 워낙 안 믿으니까, 그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내가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면은 이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포로민들은 소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본국이 그대로 있어야 돌아갈 소망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말은 이 포로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 쫓겨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없어도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야, 집에 가서 또 읽어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성경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관계없어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면 되니까. 너무도 깊은 것을 깨달으셨죠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절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 우상입니다.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어떻게 제거하도록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두고, 한 마음은 두 마음, 한 마음 할 때 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두고 자꾸 이렇게 우상 이렇게 아니고 한 마음을 주고 또 같은 마음을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계승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있는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계속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런 백성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대로 계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23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 우리의 드러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시던 분이 문지방에 나오시고 그리고 동문에 나오시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산은 감람산입니다. 이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곧 심판하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렇게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다시 그발강가 우리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 이 말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발강가에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8장부터 11장까지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1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20절 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것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게 신약 전체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요즘 이런 묵상 그죠? 매일 하시죠?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로마서 말씀 중에 최근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두 말씀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구약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런 저것 때문에 그죠? 곧 죽인다, 심판한다 해놓고 또 환상 보여주고 또 예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이죠. 참 말씀을 해놓고 보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이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일 내가 손을 벌리고 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어서 육신의 종이고 욕심의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속이 아니고 구속 대신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로마 10장 말씀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내가 주인 되었는데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이 세상 것으로 내 주인 삼고 그것을 위해서 온 정력 투구하고, 그죠? 세상 그렇게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이고 죄 안 죽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를 지어야지, 뭐 이런 뜻으로 자꾸 들려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 전에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런 죄의 막강한 권세도 꺾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도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길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평화, 이런 안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이기는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던데요,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는 시인해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면은요, 이 모든 악의 세력, 이런 예수님 외에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불못에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의 권세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대신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잘 묵상, 끝까지 버티지 말고 그냥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뭐 수술하듯이 돌아가지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참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돌같은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정말 주의 목적과 주의 뜻을 위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영광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